오늘은 이제 잠언 제 6장 1절로 19절까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제목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우리 주보 순서지에 금자가 한자로 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금할 금자요. 하나님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잘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는 건 잘 안 한단 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이 금하시는 것 여기 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걸 잘 배워서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온전한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1절로 5절까지 보증을 서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6절로 11절까지 게으르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로 15절까지 악한 자를 사귀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마지막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7가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보증을 서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악한 자를 사귀지 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라. 우리 기원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죠? 네, 잘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기원 찬양대가 대표 주자니까 목사님이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건 4가지 여기서 지금 얘기합니다. 보증을 서지 마라.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보증을 서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악한 자를 사귀지 마라. 남자 소리는 안 나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라. 네, 그렇게. 그 첫 번째가 바로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은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예,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보를 잡히거나 재정 보증을 서지 말라고 잠언에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특별히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너무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는 이 보증으로 인해서 이 불상사가 발생할 이것을 고려해 볼 때 본문이 이 경고하는 의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보증을 잘못 써서 손해본 사람,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성경은 이 보증을 서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뭐 돈이 거짓말 치나 사람이 거짓말 치나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까지는 건강하고 다 왕성하게 나갔다가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면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어요.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절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증 설라지 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내 일생에서 절대 보증을 서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자기 피를 나눈 형제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 형님, 아니 언니, 삼촌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럼 서줘야 돼요? 서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서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그 보증을 서줘서 손해를 감당할 만한 그런 재정 능력이나 신앙의 상태가 된다면 정말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서 보증을 서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는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저렇게 헐벗고 힘든데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실력이 되지 않고 또 그 보증을 서줌으로 나중에 자기에게 미칠 그런 대책도 전혀 없고 감당할 만한 믿음도 없고 재력도 없으면서 그저 보증을 서줬다가 낭패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충분히 말하자면 이 경제적 능력이 있고 또 충분히 상대를 위해서 손해를 보아도 될 정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 서줄 수 있겠죠. 이 보증 서주면서 내가 이만한 피해가 전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해도 내가 다 감당을 하고 감내를 할 정도로 된다면 보증을 서줘야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서 그저 뭐 인정상, 체면상, 자기 경제적인 역량에 상관없이 그 보증으로 말미암은 피해 감당됨이 없이 이렇게 보증을 서주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도 심지어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보증을 서주지 말라는. 어떤 교회 집무하는데 아무개 집사님, 여집사님네가 아주 회사를 하는데 잘 됐어요. 독일의 지멘스 회사와 협력한 자동차 부품업체인데 아주 잘 나갔어. 그 집사님이 얼굴에다가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골프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은근히 나도 모르게 교인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만약 공장이 잘 돌아가고 돈 많이 버니까 교인들이 다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여자분이 어떤 남자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바람이 나서 가정이 깨지고 성도들은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서 나 뭐 장로인데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절대 함부로 빌려주지 말고 우리 교회에다 물어보라. 저한테라도 좀 물어봐.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신중하게 대답을 해줄 텐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물어볼까? 물어보라고 자꾸 가르쳤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돈이 많은 줄 알면 왜 연보는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꿔줄까? 이런 걸 알까 봐 안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래도 한 푼도 손해나게 안 할 거니까 물어보고 하라. 뭐 저 아니면 장로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믿음 있는 권사님들한테도 물어보라. 안 물어보고 자기가 그냥 심지어는 남편한테 허락도 없이 돈을 덜컹 빌려줘가지고 원금도 못 받는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분수. 자기 실력과 형편에 맞게 하라고. 연보도 너무 많이 할 생각하지 마라. 자기 실력에 맞게 적당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알죠. 금융위기. 이건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요점은 그 비우량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만큼 또 대출도 받고 그러는 거지. 요새 정부에서 부동산을 많이 억제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뭐 미국 같은 데는 과거에 어땠는가 하면 한 10%만 돈이 있으면 나머지 90%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3억짜리 집을 사는데 3천만 원만 있으면 2,700만 원은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문제는 그 주택이 비우량 주택이라는 거예요.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전 세계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전에 실력도 없는 사람 신용카드 발급했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 실력이 있는 만큼 살면 돼. 너무 분수에 맞지 않게 돈을 많이 빌린다든지 어떻게든지 불가피한 경우는 대출도 받을 수 있겠지만 빚을 안 지려고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작지만 빚이 한 푼도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무튼 빚이 안 지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또 뭐 실력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사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잘생겼는지. 보증을 서지 맙시다. 시작. 아무리 잘생겼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직위가 높아도 그것 보고 보증 서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일단 보증은 약속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출 받은 사람이 못 갚으면 그 보증 선 사람이 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문해 보니까 자기 침대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붙이잖아요. 다. 그게 뭐예요? 법원에서 차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래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길바닥에서 자고 지하철 밑에서 자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 너 아무나 뭐 노숙자는 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람이 아니요. 그 보증 잘못 써줘가지고 노숙자 되는 일도 있다니까요. 알 수만 있으면 좀 그 순간에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를 위해서 손해를 봐도 될 정도의 경우, 그런 경우는 내가 손해보고 이 책임을 내가 다 떠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보증을 서주고, 당연히 어려움 당한 사람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죠. 이 그리스도인이 이 균형 잡힌 사고를 가져야 돼.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 보증 서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 안 써요. 자기 돈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유도 있으면서도. 여기는 지금 꿈틀거려, 지렁이처럼. 앞으로는 계속 꿈틀거릴 거라고. 노집딸이 저렇게 많이 꿈틀거리는 거야. 예, 우리 자녀를 보면 내 모습이 저러려니 그래야 돼. 예. 보증을 서가지고 그러면 이제 영락 없이 내가 갚아야 할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지금 잠언에는 이렇게 말했죠.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얽히고 이제 잡혔으니 어떻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채권자에게 가서 이 간구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는 그 빚진 죄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겸손해야 돼. 적반하장 끼고 나가면 안 돼. 우리가 혹시 그 자동차 몰고 가다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접촉사고가 생겼을 때는 언제나 내려서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그 한마디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남의 차를 바빠 죽겠는데 이 접촉사고 해놓고도 뻔뻔하게 내려가지고
적반하장격으로 쳐다보면 더 열받는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자면. 또 자기가 바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내려가지고 그냥 쌍쌍쌍 욕하지 말고 얼마나 바쁘셨네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서로 이 주소나 그다음에 신분 구자번호 알려줘서 보험 서로 상호 보험 회사 알려줘서 잘 처리되게 해야지. 자기 잘못 없다고 그냥 큰소리 빵빵 치면서 온갖 욕은 다 하고 그러지만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점잖하게 하라. 그리고 웬만큼 뭐 기세난 건 그냥 기세나도 괜찮아요. 너무 따져가지고 뭐 돈까지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아 괜찮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런 좀 미덕도 좀 보여야지. 내가 보기에는 거의 표시도 안 나는데 그것 가지고 뭐 이거 가서 뭐 인건비가 얼마나 들고 그게 따져드는 건 그 예수 믿는 사람 자세가 아니. 차라리 손해볼지언정 말이죠. 그 중요해. 일단 이 채권자에 대한 의무감을 가져야 되겠는데 아주 겸손히 간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제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지금은 당장 내가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 남편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니까 내가 매달 50만 원씩은 통장에다 넣어드리고 그 2억을 다 갚을 때까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갚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월급 타면은 남편 월급에서라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닌지만 보증 섰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매달 뭐 아무튼 뭐 이 평생이라도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탕감해주기 전까지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여기 주목. 아이고 이제 천국에 가신 분도 계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게으르지 마라. 네, 잠언에는 이 근면과 나태와 같은 10가지 10대 주제가 있습니다. 뭐 지혜와 어리석음, 겸손과 교만, 생명과 죽음, 말과 혀, 부요와 빈곤, 하나님과 인간, 의인과 악인, 가족, 법과 이웃 이런 10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근면과 나태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솝의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라는 The Ant and Grasshopper라고 하는 이솝 우화가 있죠. 이건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일하는 이 가치에 대한 양면적인 도덕적 교훈을 주고 있는데 겨울을 대비해서 음식을 모으는 개미와 따뜻한 계절 동안 노래만 부르고 시간을 보낸 이 배짱이에 대한 얘기죠. 겨울이 되다 이 배짱이는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개미한테 찾아와 가지고 구걸합니다. 그때 개미는 그의 게으름을 비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짓는 일 아니면 열심히 일하면 다 부자 되게 해놨어요. 잘 되게 돼 있다고. 또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좋은 사회, 선진 경제적으로 이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그 웬만하면 다 먹고 살게 해놨다고. 부지런히 아무튼 뛰면 할 수 있어요. 미국에 가니까 뭐 투잡, 쓰리잡 이런 두 개의 잡과 세 개의 잡 이렇게 부지런히 뛴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 한국처럼 이렇게 여유가 없고 많이 힘들어해 교포들이. 한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말해도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 나가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여기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6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애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다,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좀 더가 몇 번이 있어서 몇 번이나 반복돼 있어요? 좀 더가 몇 번이에요? 점심을 짜장밥을 잡숴서 그런지 좋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 좀 더가 몇 번이에요? 3번.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람이 적당하게 자야지. 적당하게 자는 시간이 몇 시간이요? 네, 7, 8시간이 아마 적당한 시간일 거라.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못 자요. 많이 자면 6시간, 적게 자면 4시간, 평균 한 5시간 이렇게 자는데 그래도 뭐 사는데 지장 없어. 오늘까지 안 죽고 이렇게 있다고. 아무도 뭐 7시간, 8시간 자면 허리 안 아픈가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아예 뭐 9시, 10시 동력에 해가 떴는데도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만 하면 졸기만 하면 이 강도가 마치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군사가 전다는 갑자기 궁핍해지고 몰아닥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 거예요. 아무튼 부지런히 저는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에서 한 여러 해 근무했는데 한 8년 그 정주영 씨를 곁에서 지켜보니까 그분이 뭐 다른 건 잘 몰라도 엄청 부지런하더라. 우리 새벽 기도할 시간에 한 5시부터 벌써 일어나가지고 중역들을 대동하고 뭐 공장들마다 뭐 탄조 공장, 뭐 주조 공장, 기계 공장, 조립 공장 다 도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아니면 9시에 일어나가지고 겨우 눈곱이나 떼고 기지개 편 사람하고 새벽 5시부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다 이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되게 해놨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백성들의 이 심성이 근면한 거, 성실한 건 우리 민족의 최대 장점 같아요. 날씨가 뜨거운 날에는 그렇게 일도 못해. 낮잠 자야 되고. 아무튼 좋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분명하고. 중동 사람이 여기 와보면 대한민국은 모든 땅이 다 공원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모래사막이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에 자리 잡고 그 사이로 면면이 흐르는 중량강천, 중량천이 흐르고 있다는 말. 이건 그야말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너무 좋아. 여기 우리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는 충성을, 사람에게는 격려. 그 밑에 십자가 위에 산 2개는 도봉산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흐르는 물결은 뭐예요? 중량천이요. 그 우리 교회는 도봉산과 중량천 사이에 세워진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파란색 물줄기는 생명강수예요. 생명수.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수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자부심을 가져라. 자랑할 거 뭐 있냐고. 도봉산이 있다고. 도봉산이 얼마나 좋은지. 굽이굽이 천이 있는데 주말에는 사람이 거의 꽉 찬대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굽이굽이 천이 많으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와도 다 수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뭐 주말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주말에는 아무튼 뭐 사람들이 밀릴 정도로 많이 온다고 그래요. 평일날 우리가 이런 좋은 조건에 사니까요. 뭐 수락산, 보람산 여기 사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만 있으면 둘레길도 좀 많이 걸으시고 도봉산에 좀 올라댕기라고. 세상에 여기 살면서 도봉산에를 한 번도 안 올라댕긴 사람들은 어른들을 제외하고 게으른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활용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프다고만 쌓고 그러지 말고 자꾸 걸으란 말이에요. 걸어. 자꾸 걷고 운동하고. 그래도 뭐 아플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운동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한 50살 넘은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해야 젊은 때와 같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걸으라. 건강해야 교회 봉사도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게으르지 마라. 누구에게 가서 배워요? 게으른 사람은 개미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알 수 없어. 전에 어떤 게으른 남편과 부지런한 아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서빙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거, 뭐 입는 거, 심지어는 물도 떠다 주고. 남편은 그냥 입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인이 다 해줘. 남편이 워낙 게을러 가지고 뭐 가까이 있는 거 갖다 먹지도 않은데 부인이 갖다 줘야 된다는. 세상에 그런 인간은 지구촌을 떠나야 돼. 어느 날 이제 그 부인이 친정회를 갔어. 근데 친정 가기 전에 생각이를, 내가 친정에 가면 내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밥을 차려 먹겠냐. 그러고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여기다 치워놓은 거예요. 떡만 이렇게 먹으라고. 그런데 부인이 친정 갔다 왔는데 남편이 죽었대요. 왜 죽었어요? 목에 있는 이 떡을 입에까지 올리기가 힘드니까 게을러서. 그래서 떡을 목에 메고 죽은 인간이 정말로 게으르죠. 게으른 사람 그거 못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런해야 된다.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금요 철야도 오고 구역 예배도 가야 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무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영의 양식도 먹고 궁핍이 도적처럼 군사처럼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면 살 길이 열려요. 저는 이 가락시장, 제가 가락동에 한 7년 목회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가락시장에 가면은 이 채소들이 전국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과일도 뭐 수산물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좀 햇빛 맞고 맞고 그러면 이 수산물이 채소들이 시들시들하는데 소비자들의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껍질은 다 벗겨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가락시장에 가면 그 시래기 껍질들 다 주워다가 깨끗하게 써서 엮어가지고 겨울에 또 시래기도 삶아 먹고, 또 과일도 좀 바나나 같은 건 느글느글한 게 있거든. 상품 가치가 떨어진 건 얼마든지 아주 염가로 박스로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영양이 더 좋아. 그럼 아이들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다 살 길이 있다고. 남편 월급 적다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살 길이 많아. 우리 도봉산 이런 줄기 가면은 뭐 나물들, 각종 나물들이 다 쎄버렸어. 그거 캐다 잡수라고. 네? 뭐요? 고사리요? 네. 아무튼 많이 있어. 가보라고. 아무튼 건강에도 그게 좋대요. 고기만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채소나 나물 이런 거 많이. 저희 집사람은 나물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잘 안 사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나물을 많이 먹으니까 건강에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무튼 균형 잡히게 골고루 이렇게 잡숴야 되지만, 아무튼 이게 이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거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세계 OECD 선진국 가운데 이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래. 근데 문제는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문제.
그 원인은 급속하게 이 식습관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육식을 많이 취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잡수고 김치들 많이 잡수라. 어떤 사람은 김치를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김치 안 먹는 인간은 인간으로 안 봅니다. 왜 그 아름다운 좋은 발효 음식을 왜 안 먹어? 아, 맵고 짜고 귀찮고 그래서 안 먹는다. 안 먹고 맨 초콜릿이나 먹고 그래가지고 뭐가 제대로 되겠냐는 말이에요. 너무 초콜릿 많이 먹어도 병 나는 거예요. 피자나 먹고. 아무튼 부지런하면 다 먹을 것 주시고 또 신령한 양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이다 하면서 전도하는 게 자기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는 건 이중생활이고 피곤합니다. 믿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자라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게으르지 말 것. 마지막 하나는 악한 자를 사귀지 말라는 거. 아무튼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가 뭔지 거기만 읽고 마치죠.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몇 절에 6장 16절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67가지는 몇 가지예요? 67가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행위를 신체의 각 부분과 연결시켜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데 이 지체들이 다 소중합니다. 눈이나 혀, 손과 마음, 발. 그러나 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무서운 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손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지만 손으로 다른 사람을 친다든지 말이죠. 발도 마찬가지. 혀를 잘못 놀린다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흉계를 꾀하는 마음,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네, 이건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눈, 아주 눈빛 보면 교만기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비둘기 눈처럼 아주 순결한 눈, 겸손한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잠언은 특별히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고요. 거짓된 혀, 이건 이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어떻게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 말할 것. 그리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거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이간의 명수의 마귀는.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하고 아담과 하하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원수됐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면서 우리에게도 이 화목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돼. 어디 가든지 이 사람만 가면 아무튼 분위기 메이커가 좋아져야 돼.
이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깨지는 문제 투성이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특별히 이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제적 능력과 수준에 따라 분수에 맞게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해주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로 어려움 당한 형제들,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게으르지 말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또 범사에 부지런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악한 자들 사귀지 말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특별히 교만한 눈, 이 거짓 행하는 혀, 손과 발 다 금하게 해주시고, 형제 사이를 진정으로 화목시키는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